자, 주일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2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마지막 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12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는 이 두 개의 찬양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 이 12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과거는 어두움보다 더 어두운 돌이킬 수 없는 무지의 날들이었다라고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바울은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비방이라는 말은 모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사도행전 26장 11절을 보면요, 실제로 이 과거 사도 바울은요, 여러 회당을 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치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 막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을 실제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폭행자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폭행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창피해 주는 일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과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무익함을 넘어서 해악을 끼치는 정말 이 쓰레기와 같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12절에서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의 그 감사의 찬양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근거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였던 정말 쓸모없던 삶을 살았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직분을, 정말 쓸모없는 삶을 살고 있던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핵심은 여겨주셨다에 있습니다. 여겨주셨다. 바울이 충성스럽고 믿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안에 자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어떤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충성스러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과거 정말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삶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의 시작, 그 출발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변화는 바울 자신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악된 삶을 살았던 바울이 이방을 위한 선교자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 그 출발은요, 사도 바울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도로 삼아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능력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은혜만 특별한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만 충성되이 여겨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만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입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끔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이 장거리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결혼식장 가면은 남편 이야기를 막 해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이 맞나?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 하나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선함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 베푸실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매를 맞을 때에나 옥에 갇힐 때에나 때로는 비방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함을 당할 때에도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의 찬양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사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방송실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우리 다 펴고 계시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3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은 과거 자신이 그런 삶, 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13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과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무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스스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지적 능력의 부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지적인 능력으로 따진다면 사도 바울만큼 그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이 최고의 유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 이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지적 능력 부족으로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의 삶을 살았다,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무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관한 무지로 인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모르면 안 돼요.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무엇으로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으로만 구원받아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예화 중에 여러분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소와 사자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했어요. 소도 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사랑이 거짓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사자는 날마다 이 소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가 질질 흐르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소한테 맨날 갖다 주는 거예요. 소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늘 자기가 먹는 맛있는 여물을 사자에게 맨날 갖다 주는 거예요. 사자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너무 사랑하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요 잘 섬기실 수 없어요. 더 깊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교는 누구 믿어요? 유대교가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쉽게 말해서 유대교는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걸 다 알아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의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었나요?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에 관한 바르지 않은 그 잘못된 지식이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무지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지한 열정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대로 모르는데 열정은 너무 넘쳐. 여러분,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단에 빠진 분들 대부분이 바르지 않는 지식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향한 무지로, 자신의 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는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 에? 13절을 읽어보시오. 13절 보시오. 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사도 바울의 무지의 그 이유,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불신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었다. 믿지 않았기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모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고 싶다고 마음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에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믿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핍박하고.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불신은 무지를 잉태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알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음으로 잉태된 무지는요, 해악을 출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믿지 않았고, 믿지 않아서 무지했고, 무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지 않았고, 그래서 무지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사도 바울의 삶은 밑빠진 독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밑빠진 독에는요,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한 바가지 갖다 부으면 한 바가지가 빠져요. 한 양동이 갖다 부으면 한 양동이가 그대로 빠져요. 부은 만큼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는 물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밑빠진 독에도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밑빠진 독을 깊은 물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는데, 밑빠진 독을 그냥 깊은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밑빠진 독이 잘나서가 아니라, 술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넘치고 풍성한 물 때문에 그 밑빠진 독에도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밑빠진 독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한 바가지, 한 양동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깊은 강물과 같은, 넓은 바다와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한 사도 바울의 그 미련한 삶을 잠그고도 남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밑빠진 독과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믿지도 않았고 그 불신 때문에 무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차 더 시원하게 나오는 교회가 제일 시원한가?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킨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날마다 변화와 성숙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징을 앞서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째로 복음은요, 미쁜 말, 미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은 미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미쁘다는 말은요, 참되다, 믿을 만하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는 뜻을 가진 말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앞에서 언급한 이
1절에서부터 쭉 11절까지 언급한 예배소 교회 내에 이미 침투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어리석은 변론이나 세속적인 그런 거짓 선전들과는 달리 복음은 참되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복음은 믿을 만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요, 복음이 가지는 특징 두 번째로는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복음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누구나 수용할 만한, 어느 누구에게도 제약 없는 말,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미에 그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을. 그런데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한 죄인인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은 제약 없이 전해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에 대해서 선포하고는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15절 하반과 16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크나큰 관용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성경에는요, 본이 되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장차 주님을 믿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은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들, 이 괴수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첫째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인 중에 으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이유로, 자기 사도 바울 이유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 중에 가장 으뜸인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자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본보기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오늘날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으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였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는 이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으뜸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연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모두에게 다 흘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지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믿지 못할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복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임한 복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쭉 이제까지 17절까지 쭉 설명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싸울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권면합니다.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는 노년이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늙었어요. 노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은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도 싸움을, 너희에게 찾아올 그 수많은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울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렇죠.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물건값 깎아주지 않는다고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선한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인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지금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은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절 후반부를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 모르는데 뭘 지켜요? 어떻게 진리의 기둥이 돼? 먼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진리를 알아야 돼. 배우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우고 익힌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지켜야죠. 삶의 현장에서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되고,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진리를 알고 지키고 전파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진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 쉬운 싸움일까요? 어려운 싸움일까요? 어렵죠. 진리를 아는 것도 힘들고 지키는 것도 힘들고 전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한 싸움은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싸움이에요. 따라서 진리를 알고 지키고 전파하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싸움을 위한 두 가지 무기도 함께 가르쳐줘요. 첫 번째 무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도한 교훈과 예언입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예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교훈과 예언이 말씀에 근거한 교훈, 말씀에 근거한 지도였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내 기준이나 나의 실력이 아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무기는 믿음과 착한 행실입니다. 믿음과 착한 행실.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양심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양심이에요. 믿음은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양심은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나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지 않은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선한 양심으로 먼저 사람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어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들,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과 양심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과 양심의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선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을 보면 이 양심과 믿음에 모두 실패하여 그 이름이 패배한 자의 대표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소망하기는 우리 이루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피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싸워야 되는 선한 싸움, 진리를 알고 지키고 전파하는 이 싸움에서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